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낮에는 많이 덥죠. 근데 아침에는 많이 선선한 게 아니라 우리 누구 표현으로 이불 좁아당겨 덥지 않으면 추워가지고 그럴 만큼 날씨가 많이 이렇게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는 이렇게 선선하고 더 선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감기 걸리기 좋습니다. 낮에는 덥고 하다 보니까 막 땀 흘리고 또 막 옷 가볍게 입고 하다가 저녁에 그냥 더워서 그냥 주무시고 하다 보면 또 새벽에 추워가지고 또 이렇게 하시다 보면 몸이 이 기온을 이렇게 따라가는 게 이게 막 아주 자동 반사적으로 이렇게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몸이 탈이 나는 거죠. 우리 계절이 이렇게 우리는 더운데 언제 여름 가려나 하지만 또 계절이 이렇게 착착착착착 하는데 우리 몸도 이 계절 따라 이렇게 착착착착착 이렇게 가면 좋으련만 어떻게 보면은 더디게 이렇게 어쩌면 이게 끌려가는 느낌처럼 이렇게 가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막상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인간이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지식적이고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이런 모습,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모습이나 우리 일상에서 보면은 참 인간만큼 이렇게 잘 느끼지 못하고 인간만큼 이렇게 좀 더딘 것도 그런 어떤 생명체도 많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우리 신앙을 보면은 하느님께서 창세기에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을 이렇게 만드시는데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인간에게 이 자연, 세상 창조된 이 자연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어떤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의 어떤 특권을 주시죠. 이렇게 자연의 계절도 잘 못 따라가는 인간이 똑똑하다고 하지만 늘 거기에 자가당착적으로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 우리가 그 자연을 다스릴 수 있을 만큼 특권을 지닐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자격이 있을까 말한다면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존재, 그런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판단하는 대로 살라는 게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는 대로 사는 방식은 어딘가 늘 이렇게 허점이 있고 늘 뭔가 이렇게 무너지고 마는 그런 우리 현실이 있는 걸 보면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뛰어나서 대단해서 이 자격을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자격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하느님 주신 자연 안에서 잘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아름답게 꾸미면서 살아가는 삶이 세상에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주신 게 아닐까. 그런 역할을 경험하면서 느끼게 되는 한계와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역할의 본질적인 가치들을 깨닫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더 큰 기쁨과 어떤 희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삶을 초대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우리 인간을 참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거기에서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과의 삶 안에서, 세상에 살아가는 삶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수많은 데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오늘 복음에서처럼 사람의 아들, 당신 자신을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냐고 묻는 물음 앞에서 제자들이 예레미야나 혹은 어떤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나 아니면 엘리야나 아니면 세례자 요한, 이런 어떤 예언자들,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구약의 혹은 어떤 그 역사 안에서 유명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 바로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길을 마련하는 자라고 하였지만, 이 세례자 요한이 언급된 것을 보면은 세례자 요한의 존재가 예수님과 같이 아주 대단한 예언자로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존재가 헤로데 임금의 칼날에 이렇게 쓰러지게 되죠. 그렇지만 그 존재의 어떤 명성이 너무 자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혹시 이 세례자 요한이 대사로 돌아온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예언서의 어떤 대표를 이루는 엘리야라. 그래서 타볼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의 어떤 상징성도 모세라는 하느님의 법, 모세오경의 율법에 대한 어떤 대표하는 인물이라면, 엘리야는 이제 구약의 예언서, 예언 문학의 이야기, 예언의 어떤 이야기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모든 인물들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수렴되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약의 예언의 어떤 모습을 대표하는 엘리야 같은 존재가 아닐까라는 사람들의 또 생각이 있었던 거고, 그 외에 예레미야나 그 후에 예수님을 하느님을 증거하는 예언자들의 어떤 빗대어서 예수님의 존재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물음 앞에서 이제 묻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건 둘째치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느님 이런 분이시야, 예수님 이런 분이시야, 누가 말해줬고 누구에게 들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 하느님이 너에게 누구냐라고 생각하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보면 여기 멈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막 대뇌했던 신앙, 그냥 머리로만 막 대뇌했던 신앙에서 그분이 나를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진실되고 절절한 나의 어떤 고백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는 약간의 어떤 미적거림이나 아니면 뭔가 멈춰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이 신앙의 어떤 공적인 틀과 공적인 이렇게 교회 안에 성장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을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신앙의 삶으로 이렇게 한계 짓거나 부분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당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미사 참여뿐만 아니라 성당의 어떤 단체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말하면서도 어느샌가 그 활동의 양이 신앙의 이렇게 믿음의 크기가 되어버리고, 그 활동에서 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열매가 주어져야 그 활동이 제대로 되었다라고 주어지고,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뭔가 내 노력함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여지고 싶은 그런 마음일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모르게 하느님을 믿고 따랐던 나의 걸음에서 하느님은 없어지고, 내가 원하는 하느님,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방식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느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더 우선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일이 믿음의 가치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이 뭔가 내 신앙의 크기를 재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난 이것도 해, 난 이것도 해, 이것도 해 하고 했을 때 아, 저 사람 성당 열심히 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런 잣대가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하나님은 없이 뭔가 하나님의 일의 양과 그런 걸로만 생각하는 우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물으냐 하면은 그게 너무나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천편일률적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안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바라고 원하는 신앙의 방식의 것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조금은 약간의 어떻게 보면 한쪽에 치우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아주 열심하고 정말 참된 하나님의 뜻을 사는 믿음과 내 중심적이고 내 이기적인 방식의 신앙생활의 어떤 이렇게 양대척에 있다면 우리는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근데 어딘가에서 어쩌면 양다리를 짚고 있을 수도 있고 어딘가에서 굉장히 타협적인 부분이 것이 어느 한편 있는 반면 어느 한편은 또 열심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뒤섞여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이 질문 앞에서 나의 부족함이라는 것, 나의 나약함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우리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오히려 그런 우리라는 것을 모른 채 나는 열심히 해. 인간인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세상을 다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어. 뭐 코로나 같은 병이 생기면 또 신약을 만들고 또 백신을 만들고 어찌됐든 사람들이 이기고 있잖아. 사람들이 좀 시간만 두고 있지 어쨌든 하나하나 다 해결해 가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나름대로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에서 주어지는 결과이긴 합니다만은 과연 인간이 그렇게 다 모든 것을 끝까지 다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예를 들어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언제 죽을 거야 라는 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나고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건 역시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알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들 안에서 알아지는 것도 있고 경험해지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내가 신앙생활 하는 어떤 양의 것들이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우를 범할 때가 너무 많다. 다시금 우리의 삶이 주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이 주어짐이 언제 끝날지는 나도 알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만큼 주어진지 나도 알 수 없어. 그러나 우리는 그 주어진 만큼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큰 인생의 행복을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것. 그 삶을 살라고 불륜받은 것. 그 세상의 만물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 세상을 다스림이 뭔가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어우러져서 더 모든 피조물과 함께 기쁨을 살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누가 제일 많이 훼손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훼손하고 있죠. 기후위기, 뭐 환경 파괴, 여러 가지 어떤 것들로 해서 너무나 많이 파괴되었는데도 내 눈앞에 당장 뭔가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외면해 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기가 지금 내 턱 밑에, 발 밑에 찾아왔는데도 그게 내 눈앞에 없으면 위기는 위기인데 큰일은 났는데 이렇게 약간 뭔가 이렇게 구분짓는 게 있는 거죠. 그런 우리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나약함, 부족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밖에서도. 그런데 이 표현이 참 우리 신앙에서는 참 맞는 표현이에요. 세상에 창조되어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서 다시 하느님께 돌아가는 삶. 우리는 언젠가 돌아가야 될 삶을 살고 있고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더 살아내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많은 것들에 좌지우지되고 거기에 걸려넘어지는 삶을 살겠지만 그러면서 다시금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 뜻을 사는 삶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우리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이렇게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모세의 손에 이끌려 나와서 이렇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간다고 이렇게 해서 나올 때는 아주 의기양양했지만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굉장히 유혹의 손길이 있었죠. 먹는 거, 마시는 거, 여러 가지 어떤 위기들 앞에서 이제 하느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제 불평불만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광야에 나왔던 백성들은 온전하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뭐 하느님의 뜻을 잘못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는 거고,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면 멈추는 거죠. 그 순명의 삶을 산 거죠, 모세도.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 하느님의 불륜받은 민족의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나름대로 민족을 떠나서 국가도 만들고 외세와 맞서서 좀 더 당당한 굳건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죠. 이스라엘의 임금의 역사 안에서 다윗 임금 때는 아주 강성하고 부강했던 나라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 지혜의 임금이었지만 솔로몬은 이방인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저버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두 동강 남북으로 갈라졌고, 북이스라엘은 또 아시리아라는 지금의 시리아의 옛날 그 아시리아에서 이렇게 멸망하게 되고, 또 남유다도 저 바빌론이라는 또 강대국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금 이스라엘이 바빌론으로 유배를 떠나게 돼요. 이집트에 유배살이를 하다가 자유의 삶으로 나왔는데 다시 또 유배의 삶을 떠나가요. 이들에게 이제 다시금 질문이 던져지죠. 왜 우리가 하느님의 선택받았고 하느님의 축복받은 민족이었는데 왜 우리가 다시 유배의 삶으로 돌아왔느냐? 왜 우리가 이 유배의 삶을 겪고 있는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그분은 잊어버렸구나. 아, 그분은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분 믿었다 저분 믿었다는 그 동네 뜨내기 신 같은 그런 신이 아니라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그런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에 탐욕에 빠져서 살아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금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았구나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자성하게 되죠. 그래서 그 바빌론 그 유배 시기에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세기, 세상 창조의 이야기의 어떤 내용들이 성경 저자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우리의 어떤 소명, 우리의 신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다시금 부각되는 거죠. 물론 그것을 깨달아서 이 민족이 다시금 해방되어서 다시금 또 돌아가서 성전을 짓지만 또 나중에 로마의 압제에 또 이렇게 다시금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드리겠다고 하지만 또 이게 타락합니다. 또 그 성전이 또 무너져요, 로마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전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진짜 모시고 있는 우리라는 성전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게 생겨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유배의 시기와 어떤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끄시는 그 섭리 안에서 끊임없이 임금들, 오늘 뭐 예레미야나 여러 예언자 같은 또 예언자들, 수많은 백성들을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지만 늘 끊임없이 이렇게 다시금 자기 방식, 자기 삶에 빠져들고 말았던 거죠. 결국에 하나님의 선택은 당신 자신이고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선택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어디까지 그냥 어느 정도까지 가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앞서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당신의 십자가로서 지고 가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러나 그 십자가는 죽음과 절망과 멸망으로 끊쳐버리는 그 삶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부활이라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 이 생의 삶에서 단지 고통을 짊어지고 단지 힘듦을 내 것으로 하고 단지 불편함을 내 것으로 하는 삶을 훨씬 넘어서서 참된 이 세상의 삶의 기쁨을 차지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삶을 불러주셨고 그 삶을 내어주셨고 그 삶을 살아가라고
그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제1독서에서도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종을 이제 너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 나와. 그리고 내가 힐케의 아들 다른 이를 그 자리에 세워서 그에게 그 권한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언서의 이사야 예언서의 이야기는 바로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 살아가시다는 어떤 순명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느님이야말로 오늘 제2독서의 표현처럼 누가 그분께 조언을 드리고 그분께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그분이 아니라 오직 그분만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에 앞서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다시 우리는 복음의 대목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묻는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의 매일의 질문으로 삼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살고 있느냐? 이 물음을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물음으로 삼으면서 늘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가장 첫째 자리에 놓으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정말 서로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참된 기쁨이 되고 선물이 되고 사랑이 되는 삶을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